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응답 임마누엘입니다. 참응답 임마누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고 다 복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마음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옛날 베개를 보면 베개 양옆에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복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덮고 자는 이불에도 그런 글자가 있죠. 뚜껑 있는 밥공기, 옛날 밥공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보면 복자를 새겨 넣습니다. 제가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합천에도 기와는 아닌데 옛날 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철판 이런 걸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끝에도 보면 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잘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기에 그런 마음, 생각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복 받았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자들은 이미 복은 받았으니 조금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복 주세요 이러지만 또 오늘 찬송을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복 주세요라고 나오던데 어쨌든 그건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 찾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물론 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근본적인 복은. 그죠? 그걸 알고 있는 이들은 그래서 복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이미 받은 걸 아니까 대신에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응답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대다수 기독교인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확신 있으십니까? 물어봐야 하고요. 그죠? 생각 외로 진짜 하나님 자녀면 기독교인이면 구원의 확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먼저 물어보고 또 두 번째 물어봐야 할 것이 기도에 혹시 응답은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하죠. 그죠? 그런데 물어보면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린 오늘의 말씀으로 누구나 복을 받든지 응답 받든지 잘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진짜 향하고 누릴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그런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니까 오늘의 이 시간 통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생각이 또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누려야겠습니다. 먼저 응답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물질이 다인 줄 알고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근본 문제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건. 그런데 창세기 때의 이 사건이 단지 이때의 일로만 그치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포장해서 더욱 이것에 물들어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창세기 3장만 딱 나와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쭉쭉 잡히는데 알게 되는데 그거 말고요. 그죠? 그거는 들은 거고
많이 들은 거고 아는 거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하냐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성경 속에만 있는, 창세기 속에만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복음 모르니 그걸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아무 가치가 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늘날에도 똑같다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오늘날 더 심하다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귀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세상에선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니 이젠 문화라고 합니다. 관례고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처럼 선진국임에도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국회의원도 재벌도 다 알게 모르게 이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유 목사님 또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TV를 보셨는가 봐요. 그죠? 드라마. 귀신 나오는 요즘 드라마 많습니다. 그죠? 무당이 아예 완전 주인공처럼 그렇게 나오는 드라마도 있고. 근데 옛날 생각하는 그 무당이 아니죠. 세련되게 능력도 있는 초능력을 부리는 무당. 그죠? 어떤 드라마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부활도 아니고, 저승사자 만나고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또 귀신 얘기, 그 영적인 얘기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퍼져가고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익숙한 걸로, 당연한 걸로,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꾸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방송국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모든 방송국마다 왜 그런 얘기들이 점점 나옵니까?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뿌리 내려져 가는 거라니까요. 흑암이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제 신학교 동기, 일본인,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일본 안 가봤거든요. 가깝지만 가보지 않았는데 말은 많이 듣잖아요. 기독교가 0.1%도 안 된다. 완전 우상이 판치고 있다.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냐. 유 목사님 표현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더라니까요. 문화입니다. 그들은 그걸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걸 문화라 하지. 그죠? 신사 가고 어디 절하고 이게 종교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귀신한테 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상들이 해왔던 것, 내 이웃들이 항상 하던 것, 그래서 나도 하는 것,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제사가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조상을 섬기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제사, 그 한두 번 드린다고 뭐가 바뀌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은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하니까, 해오던 거니까 한다. 얘기하지만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후손에게 3, 4대까지도 그 영향이 간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문제 아닌 것처럼 문제인 줄도 모르고 자꾸 뿌리 내려져 간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운명으로 그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사실 이 문제 끝났는데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사탄에 속아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모르니 광야에서도 아직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못 누리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먼저 보아야겠습니다. 응답 받기 이전에 진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과연 그것이 불신자들만의 상태인가? 복음 속에 있는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런 것 다 벗어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있으면서 응답 받기를 기대한다면 응답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만 뭐라 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그죠. 내게 주신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응답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이 비밀을 정말 알면, 되찾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이 꼭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나를 위해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성취됩니다. 하나님 진짜 중요한 응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그 비밀을 알면, 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사실 고민할 건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다 성취되게 하시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실수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투성이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 있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있냐? 그때는 몰랐어요. 그죠? 그때는 놓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 자녀인데도 응답이 안 되어집니까? 그런 불평, 불만 했을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모든 시간에도 순간에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오셨더라니까요. 그죠? 아, 그때는 내가 몰랐구나. 그때는 너무 어렵구나. 철이 없었구나. 진짜 기도의 비밀을 내가 몰랐구나 싶지만,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응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이처럼 큰 응답이 사실 알고 보면 없습니다. 일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근본 문제가 뒤집혀지는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결론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라니까요. 먼저 그것을 깊이 누리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비밀을 누리고 그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모든 시간,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임마누엘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안 들은 것 아니지, 그래도 이것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는 되어야지 싶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속는 거라니까요. 그죠? 임마누엘 좋은데 그거 말고 이거 하나는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깊이 보십시오. 진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한다. 나의 주인 되어 계신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간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원하는 것으로, 그게 사실은 당장 필요한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임마누엘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나 개인이 그 답을 진짜 가져야 한다니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 그래서 그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으로 불렀던 곡, 사실 다른 게 주어지거나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언약으로 보냐, 그렇지 않느냐로 완전히 180도 다르다니까요. 그죠? 한쪽은 낙심의 길, 한쪽은 실패의 길,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속에서만 딱 보면 모든 것이 길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죠? 오히려 승리의 시간이 된다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모든 이들의 삶도 시간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쫓겨났던 다윗이 이 비밀을 가졌으니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푸른 철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못 모르는 이들은 그걸 보면 푸른 초장에 풀밭에 시냇물에 좋네, 놀러 왔는갑다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데도 없이 요새 노예도 죄수 그냥이 아닙니다. 13년의 그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혀깨 물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리 살 빼사, 노예로 살 빼사, 죄수로 있을 빼사, 그죠? 그것이 아닌 참된 누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졌으니까 그 어느 곳, 노예이든 죄수든 상관없이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진짜 이 답을, 이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하죠. 교회는 세상에 있는 종교시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것도 중직자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곳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전투하는 곳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모든 곳에 빛을 전하는 우리. 그래서 교회는 좀 찌그락찌그락 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영적 전투하는 곳이니까. 어떤 형식, 틀,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의식을 향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 그게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될 거라니까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흑암과의 중요한 싸움 속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흑암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네. 전쟁터라더만 맞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되어서 오히려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다른 교회를 전전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모든 것에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영적 교두보, 영적 근거지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한다면 교회에서 진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툴 일도 사실 알고 보면 없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외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를, 복음의 사람들과의 함께를 누리는 그런 곳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 우리 중직자분들 많지 않으셔서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불거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죠.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외받는다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아유, 저 사람만 잘 챙겨주고 관심 있고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진짜 사랑받는 곳, 관심 나에게 기울이실 곳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친목의 모임이 아닙니다.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에 따라서 있어지고 안 있어지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죠. 진짜 교회를 통한 임마누엘의 그 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마누엘은 현장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몰라 재앙지대 되어 있는 현장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삶에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알지만 또 실제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은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월 1일 날도 지방선거일이라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천은 이게 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시끄럽더라고요. 로타리마다 막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래갖고 다 옷을 입고 쫙 돌아서 갖고 소리도 요란하게 막 하고 하는데 각종 공약도 제시하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 뽑아주시면 이런 좋은 일을,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막 하고 하지만 선거 한두 번 우리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누가 뽑히고 안 뽑히고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되고 안 되고 한 데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 뽑아주면 완전 합천군이 아니고 합천특별시가 됩니까? 그렇게 바뀌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거운동 하지 않지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좀 또 뉴스도 떠망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인데, 그죠? 계속 사람이 죽어갈 건데, 계속 부상 입고, 또 전쟁 중이니까 군인들은 죽고 살고 한다지만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민간인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 겪게 되잖아요. 그죠? 들리는 얘기로 고문도 있다 하고, 성폭행도 있다 하고, 강도도 당한다 하고, 그죠? 각종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제가 저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그래, 전쟁 빨리 해결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죠? 또 다른 무엇도 필요하겠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어떤 해결책 생기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복음 없는 거거든요. 그죠? 복음을 잃어버려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이 복음 속에 있다. 러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 싸울 일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홍주연 수집사님, 또 우리 유미옥 권사님, 사실 복음 아니었으면 우리 만날 일 없거든요. 그죠? 제가 합천에 올 일이 있겠습니까? 복음이니까. 또 제가 그래서 목회자로 세워져 있으니까 말을 잘하든 못하든 메시지가 좋든 안 좋든 그래도 듣는 거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거고 우리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갈등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뭐로 넘어섭니까? 결국은 복음이면 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어야지 이해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뀌어져서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죠? 좀 더 확대해 보면 개인과 개인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민족과 민족 다를 수밖에 없죠. 싸우려고 하면 다투고자 하면 다툴 일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닌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만 그렇으면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뭐 이제 조금씩 좀 찾아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19 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전쟁뿐만 아니라 큰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쉽습니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걸 찾아내는 게,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게 가장 빠른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였지만 근본적인 믿음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가고 또 더 살기 좋은 곳 쫓아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이 참된 응답이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지역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사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또한 항상 누려야 할 것이 있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게 그것이 있는 줄 알지만 예상 밖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듣지 평상시 삶에서 한 주간 오늘을 살면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트에 잘 적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또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진짜 누려야 하죠. 그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도 응답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들은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 앞서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전 사실 그 발걸음은 기도를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죠? 항상 이 기도를 누렸던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황무지처럼 황폐화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 속에 있는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 그것을 전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만 전도는 그런 몇 가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힘을 잃고 있는 신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도 전도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 시간, 어떤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속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참된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그죠? 항상 들으셨죠? 항상 아시죠? 아, 그래, 말씀, 기도, 전도. 내 듣는 얘기지, 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그런 얘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유 목사님이 혹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얘기하더라도 그거에 넘어가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그냥 기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닌, 우리가 누릴 것이 뭡니까? 돈을 누려야 됩니까? 명예를 누려야 됩니까? 자리를 누려야 됩니까? 다 필요도 하겠지만, 근데 진짜 누릴 것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무인도에 떨어져도 사실 이것만 있으면 상관없다니까요. 혹시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다, 진짜 조그만 섬이다, 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그 전도자라면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가게 되니까 안혜숙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불 가운데든 물 가운데든 상관없는 가장 행복한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누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고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행복하게 되거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그러한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만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복음의 결론이 나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만유 되시는 그리스도이기에 다른 것 쫓아가지 않아도,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의 결론이 나는, 진짜 이것이 말이 아닌 실제로 완전 복음이 설교자의 입에서가 아닌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모든 생각의 결론이 그것으로 답이 나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답이 나면 올인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에 이렇게 올인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세상 일에도 그러한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집중하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올인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도박 용어에 올인이라고 있죠. 그죠? 패가망신도 많이 하는 도박.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근데 그게 또 올인하는데 전도자에게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복음에 올인 못합니까? 왜 올인 못하고 다른 것 이것저것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전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응답은
한 분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모든 것 가운데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하고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갱신의 시간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는 주의 손이 함께함을 잊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도 모르는 말씀 아니고 아마 오늘 말씀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죠? 사실 복음은 간단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내 것 되느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느냐 중요한 거죠.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제목이 먼저 붙잡아지고 누려지길, 그 결론부터 나길, 진짜 참된 응답이 임마누엘이 맞는가 그것부터 먼저 찾으시길, 그리고 이 1대지, 2대지, 3대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시간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응답 임마누엘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듣는 것, 또 아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가고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 온전히 누리는 모든 시간, 이후의 모든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